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형통한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갔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 생활을 하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누명으로 감옥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요셉의 이 보여지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야곱의 곁을 떠난 후 오늘 본문까지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인생의 하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속 하얀 그래프를 그리다가 조금 노력해서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지만 그 상황이 오래 가지 못한 채 다시금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반복해서 처해진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들 원망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점을 다르게 보면 절망적인 메시지가 희망적인 메시지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지만 노예 생활과 집사 생활, 그래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감옥 생활을 하는 이 요셉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노예로 팔려 나와서 집사 생활을 하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셨고 그 상황에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리고 감옥 생활이 요셉에게 시작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셨음을 말입니다. 이 관점 하나만 다르게 보면 절망적인 인생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경으로 만들었냐면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어도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자, 오늘 창세기 40장 본문을 보면 요셉은 이미 감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셔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요셉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의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보좌하며 그들이 꾼 꿈을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하며 다시 관직에 복귀할 것을 알았던 요셉은 이후에 꼭 자신을 기억해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니 바로에게 꼭 말해서 자신이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은 이런 감옥 생활할 자가 아닙니다라고 바로에게 꼭 말해달라고 말하죠. 그러나 창세기 40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우리 한번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신을 꼭 기억해달라고 말했던 요셉인데 다시 자신의 자리에 복귀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누누이 말했던 요셉이 자신은 곧 감옥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꺼내주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셉의 기대감은 허무함으로 바뀔 수 없는 상황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상태로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은 만 2년 후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요셉은 여전히 똑같은 자리, 똑같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억울함은 여전히 2년 동안 반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 그대로를 봤을 때 요셉의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한 줄기의 빛이 요셉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죄수의 삶이 아닌 억울함을 벗어버린 자유의 삶으로 들어갈 줄 알았던 이 요셉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다시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요셉의 삶에 이어져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감옥에 있게 되는 요셉의 삶을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이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볼 수 있는 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요셉을 다시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요셉의 마음이 정말로 일치했는가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40장의 첫 부분으로 가서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서 왕의 미움을 산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 이들에게 화가 난 바로가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글자 그대로만 본다면 이들의 신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왕의 술을 담당하는 자였고 왕의 떡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이 왕의 술을 담당하는 자, 왕의 떡을 담당하는 자라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로 전장인 39장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39장을 보면 보디발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사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보디발은 요셉에게 있어서 무언가 다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된 것을 이 보디발도 알았습니다. 결국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제외된 것이 분명히 있었죠. 바로 보디발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그 사람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너무나도 손쉽게 그들의 섬기는 사람, 그들의 주인을 살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이 일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바로 왕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고 왕과 대화하는 것조차 아주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왕에게 다가가고 왕과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음식을 대접하며 그 자리에서 사적인 일 또는
국정을 논할 수도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3절을 보면 어디로 왔습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에 왔습니다. 요셉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이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요셉이 이 14절에 말하는 당신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그의 꿈을 통해서 봤을 때 그는 3일 뒤에 다시 그 관직으로 복귀할 것임을 요셉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관직으로 복귀하며 다시 바로와 가까운 그 관계로 지내게 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꼭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누명을 말해달라고 요셉은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애구방 바로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을 듣고 자신의 꿈도 해석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을 보면 너무나도 차갑고 암울했습니다. 그 해석을 보면 그렇죠. 3일 뒤 술 맡은 관원장은 참수되고 그 몸은 장대에 걸려 새들에게 쪼아먹힐 거라고 요셉은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장면만 보면은 요셉이 권력을 되찾게 될 자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말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끝은 전혀 좋지 못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죠. 아무것도 없던 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요셉은 실패자가 된 것 같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요셉도 그 상황에서 동일하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이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요셉이 이때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봤을 때 공통적인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순간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또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귀와 자신의 판단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관원장들이 꿈을 해석할 때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그 꿈을 듣자마자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하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그 해석으로 대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한 채 흐트러짐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들을 수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이 꿈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그 해석대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여전한 감옥 생활이었죠. 그러나 이 상황이 과연 요셉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실패자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이 요셉을 조금도 실망시킬 수 없었고 조금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조차 감히 요셉을 요동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장 앞에 당면한 이 문제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두려움과 공포, 낙담의 대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대답이었죠. 한번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과연 이 상황이 있은 후 만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생각은 만 2년 전, 그러니까 감옥 생활하던 그 시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이죠.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답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바로 이 요셉의 대답이죠.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에서 일하실 때부터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상황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신앙적인 면으로 해석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